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휘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 요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목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전과 목표 또 우리의 그 자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우리가 가진 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도무지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는 같은 한 사람인데 수천, 수만 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접한 정보 중에 제일 참 놀라웠던 정보는 Jesus.com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2천만 명을 예수를 영접하도록 전도한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2,000명이 아니고 2천만 명.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참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또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지능과 인격이 자라면은 어마어마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어떤 전도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도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사진은 어제 한국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60대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싸웠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중앙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뒤에 이 버스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운전하던 남자는 일찍 나와서 살았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 인생이 고속도로 길 가다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해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그렇고 우리는 나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마치 인간을 물질보다도 더 하찮게 여겨서 전쟁터에 막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그걸 아무렇지 죄의식도 없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 보고. 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지난주에 우주의 크기 봤잖아요. 우주. 그 우주 아무리 커봐야 그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 빨리 죽어야 돼.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를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내가 너를 만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했는데 네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닌데 네 생각대로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너는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하다못해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면은 아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강아지 때문에 살인사건까지도 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사롭게 생각한다.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도우미로만 내 옆에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운영하고 계세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 만드는 요거 위해서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불안해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도다. 그래서 애국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을 7년 흉년에서 살리는 구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 모든 환경들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유익한 현실들로 이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제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는 이 짧은 장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일까요? 요셉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건 너 좀 제발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음은 살다 보면은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압살롬 아들에게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주 그냥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 또 지난주에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나눈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죄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봐도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또 그 죄가 없지만은 가룟유다처럼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재판장에 법정에 넘겨주는 총독도 있어야 되고, 또 죽여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아마 십자가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원망 안 하잖아요. 원망 안 한다. 우리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원망을 하고 불평, 좌절, 낭망을 하고 또 자신을 참 버릴 만한 현실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짜증밖에 안 나요.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나서 아주 귀하게 늦게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데다가 꿈을 2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내용이 전부 다 보니까 요셉에게 다른 형들이 전하고 또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이 지금 목축 가운데 가서 어떻게 됐는가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그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은 면했지만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자, 우리가 형제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아서 죽이려고 하고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팔려갔다면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형제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그것도 인신매매를 했다. 얼마나 열을 받겠냐고. 아마 이거 용서, 사랑 불가능할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랬는데 이 요셉은 창세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마지막 장까지 자기를 판 형들이나 자기를 미워한 형들이나 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주 두 눈으로 읽고 입으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이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던지 자기의 마누라 빼고는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겨서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이가 이제 17살에서 20살, 21살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한 28살까지 가니까 말이죠. 이 얼마나 든든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매일같이 나하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런 과정에서도 이 요셉은 뭘 합니까? 자, 여기에 우리 같이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온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감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또 나중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모든 감옥도 이제 살림을 도맡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할 줄 몰라도 여기 시편 105편 17절 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갈 때도 그렇고 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성경은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 발에 뭐가 있다고요? 착고가 채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인터넷으로 잠깐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인가 어딘가에 거기서 자기 엄마가 자기 딸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뭐 10몇 년간을 그냥 가다가지고 그래 그 정신병이 있다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제 잡힌 사례가 있더라고. 또 노예를 잡아갈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서 이렇게 팔듯이 요셉이 종도 제대로 종으로 팔렸던 그런 비참한 사람, 신세를 겪었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7장 9절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자, 우리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요셉 주변의 상황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집안도 맡기고 또 나중에는 살림도 다 맡기고 감옥까지도 모든 걸 전부 다 맡겨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요. 처음에는 예사롭게 지금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종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일을 아주 야무딱지게 잘하거든. 야무지게 잘하는 거예요. 일처리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가 없었습니까? 요셉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교만하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 요셉이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참 험난하고 파란만장해요.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17에서 30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을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을 재산이 한 푼도 없이 살았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셉은 13년간을
집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샀어요. 은행에 저축을 해놨을까요? 요셉이? 모르긴 해도 밥만 얻어먹었을 겁니다. 저축 안 했을 거예요. 땅이나 어떤 거 뭐 이렇게 그런 거 샀을까, 요셉이요? 안 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뭐 저축해놨다, 감옥살이 하면서 뭘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축적해놨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이 위로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아, 맞다. 요셉이 13년간을 그 과정은 또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 이게 인정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생활이 뭐 호락호락한 좋은 생활이 아니에요.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을 꿈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4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덕이 하거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가 해석해 준 대로 다시 직위가 회복이 되어지면 바로 누구 옆에서 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바로 왕 옆에서 살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왕 옆에서 맨날 그 술 시중 들고 그렇게 왕과 가까우니까 그때 나를 생각해서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둘 사람이 아니에요. 좀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살이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비전, 나중에 형들과 부모가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높이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비전을 보여줬으니까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부탁. 그때 당신이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가질 것, 부탁할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꿈과 비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또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렇고 또 왕이 이제 두 번의 꿈을 꾸어서 이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꿈을 꾼 거 아니에요. 왕이 꿈을 꾼데 살찐 7 암소가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 먹는데 나중에 아주 빼빼 마른 이 7 소가 나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도 꿈 해석할 수 없는 꿈들이. 그리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아주 가늘고 바람에 빼짝 마른 그런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라 하니까 그 애굽에 있는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1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하는 대답을 하시리다. 이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41장 16절에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결과를 보니까 나중에 41장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왕이 딱 보니까 너가 이 꿈 해석한 거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보니까 너처럼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자, 이런 인정을 이 자리에는 우리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을 수 있고 말고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한 지혜를 준 것처럼 지혜를 주시면은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당신을 보니까 당신만큼 지혜롭고 당신만큼 명철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라 전체를 맡깁니다. 나라 전체를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요셉이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총리가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정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를 강구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온 나라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형들을 상대하는 장면을 보면은 요셉이 아주 의미 있는 자세로 상대를 합니다.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제일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요셉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이 둘 다 이름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식으로 이름을 안 짓고 말이죠. 히브리식으로, 유대인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뜻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렇게 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모든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도록 극복하도록 했다. 에브라임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昌盛하게 하셨다. 자기를 잘 총리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우리 요셉 자기 집안 전체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므낫세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극복되어서 또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거야. 총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속담 중에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제가 이번 주도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요즘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 같다.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예배 시작 전에도 찬양 은혜 은혜 은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도 은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은혜, 계절이 바뀐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은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현실이나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한 가지 운전대만 잡고 가야 돼. 감사의 순종의 운전대만 잡고 가야 되지. 불평의 운전대, 짜증의 운전대, 낭망의 운전대, 또 기분 나쁘다고 가다가 차 세워가지고 그냥 마누라를 차에 치죽도록 하는 그런 운전대. 뭐 얼마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운전대를 많이 잡고 있는지. 감사 운전대 말고 다른 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옆집의 강아지만큼도 사랑을 안 하고 예사롭게 생대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서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서 하겠나?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니까 모든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야, 미주서북의 저 성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겠다.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주서북의 성도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수입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는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주변에 한국에는 뭐 내가 하나님 신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있구나. 좋은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이런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하게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가졌어요. 참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도 잘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내 주변에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또 찬송과 영광을 돌려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